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로 가는 여정, 변화로 가는 길은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올챙이가 변해서 개구리가 되고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그러한 모습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변해서 악인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기에 오늘 우리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2026년도 올해 월드컵 예선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본선이 확정되어 가지고 오는 6월이나 7월 멕시코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제 본선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월드컵은 전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의 명예를 걸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는 그러한 이 축구 시합이 바로 월드컵입니다. 그 이유는 이 축구 경기가 세계에서 최고라는 인증의 표시기도 한 월드컵을 차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월드컵은 단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길을 쓰면서 이 월드컵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과 희망은 축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스포츠에는 다 이런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여러분 힘을 씁니까? 그런데도 이 금메달도 오직 한 종목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스포츠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메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훌륭한 기술은 아름다운 자세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론으로 이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승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멋지고 아름다운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포츠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 폼은 그냥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남다른 훌륭한 기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김연아라고 했던 그 피겨스케이트 선수 있지 않습니까?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이 김연아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특기가 뭡니까? 바로 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 아닙니까? 이것은 김연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점프의 모습과 실력이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그렇게 곽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폼이 없는 기술과 기술 없는 폼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폼생폼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폼에 살고 폼에 죽고. 그래서 이 제비들은 항상 폼을 잡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여러분, 그래서 옷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고 우리 집 시어머니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맨날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다녀라. 옷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폼이 있어야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도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폼생폼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스포츠도 똑같아요. 폼이 좋아야, 기본 자세가 좋아야 실력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겉과 속이 조화를 이룰 때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설명할 때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표현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우리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에게 원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일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이 겉사람이라는 것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이러한 세상을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형편없는 경우 속사람은 그 영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사람에 비해서 겉사람이 연약할 경우에 그 신앙은 유치한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우리는 늘 이 속사람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조화시키고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 썼던 그러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그 골로새 지방에 있는 오늘날 그 터키 지방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골로새에 있던 그 전도자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을 방문해서 전해졌던 소식들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내용의 편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들려오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 그들은 외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그 육체적인 필요성을 부인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교훈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골로새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우주를 항상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들이 뭔가 좀 특별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비난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오며 또한 우리가 현명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한다라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속과 겉이 같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속과 겉이 다르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중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속과 겉이 다릅니까? 저는 목회를 27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례를 제가 치른 줄 아세요? 예전에는 우리 그 노인들이 많을 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장례를 치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모르는 사람들도 또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장례 치르다가 제 사역을 다 보낸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이옥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미션스쿨을 다녔던 이옥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은 정말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얼마나 그렇게 예수 얘기하면 그렇게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교회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사업을 해서 사업만 했다 그러면 장로한테 사기당하고 권사한테 사기당하고
매일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아주 예수 얘기만 하면, 교회 얘기만 하면 아주 치를 떨었던 분이 바로 그분인데, 그분이 오래전에 여기 그 인더스트리얼 지역에서 비타민 공장을 하다가 흑인한테 칼로 찔려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 장례를 치러줄 분이 없어가지고 저보고 장례를 좀 치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LA에 있는 한국장의사에서 이분의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미제 사건이죠. 아직도 해결이 안 난 사건이고, 이분이 피겨 스케이트 선수였어요. 1974년도 일본 삿포로 그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MBC, 미국에 있는 그 ABC, 뭐 CNN 이런 데서 취재를 엄청나게 왔었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미국 TV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물쩡하게 생겼어도. 예? 그런 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인들이 너무나도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랬는데, 제가 거기 가서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있다, 그래도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언니가, 여러분 그때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저 토렌스에서 아주 신실한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68년 월남이 패망할 때, 여러분 미국 대사관 옥상에서 미군들이 이 미국 시민들을 실어나르는 장면을 저는 10살 때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나라는 무슨 나라기에 저렇게 그냥 옥상에 잔뜩 널려있는 그 미국 시민들을 실어나르려고 저렇게 헬기로 고생을 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게 됐고요. 제가 그래서 1979년도 80년도에 이 미국에 유학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신학으로 미국에 유학 온 것도 아니에요. 저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뭔가 좀 한국의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왔는데, 결국은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미군이 저지를 하다가 군이 죽으면 절대로 그 시체를 거기다 놔두지 않습니다. 전우를 반드시 옮겨와야 돼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아주 철칙입니다. 왜 그래요? 미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 시민을 그렇게 아끼고 군인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참이요 진리시요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겉과 속이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겉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만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무엇보다도 땅의 것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그 동물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그러한 동물은요,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원숭이도 두 발로 걷는데, 여러분 원숭이가 두 발로 걷는 모습 한번 보세요. 사람처럼 걷습니까? 뒤뚱뒤뚱 걷잖아요. 그리고 원숭이도 네 발로 뛸 때 빨리 뛰지, 여러분 두 발로 뛸 때 빨리 뛰는 거 봤어요? 그런데 왜 사람을 두 발로 걷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왜 눈은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짐승들은 걸어 다닐 때 항상 땅을 보고 걸어 다닙니다. 왜? 땅에 있는 먹을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눈을 위에다 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예? 이 눈을 무엇을 보고 우리 살라고 눈을 만들어줬냐면 하늘 위를 보라고 눈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도 보고 위도 보지만 항상 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땅에 뭘 먹을 것만 바라보잖아요. 동물들이 하늘을 바라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삶을 살 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땅의 것을 많이 쌓아둔들 여러분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에 빠져서 평생을 영원토록 신음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제가 장례를 많이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돌아가실 때 보면 웬 침대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깔아놨는지 그것도 못 쓰고 결국 자녀들 싸움만 만들잖아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것이다. 내가 어머니를 더 효도했으니까 내 것이다. 여러분 싸움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있을 때 실컷 쓰고, 여러분한테 헌금하라고 얘기 안 해요. 실컷 쓰고 실컷 나눠주고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베풀고. 땅의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축복받아라,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건강은 해야 되죠. 그렇죠?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은 하라고 해요.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매일 아래 것에만, 아래 것, 땅의 것만 되면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물론 먹고 살아야죠. 물론 삶을 살아야죠. 신앙 삶도 살아야 되고 뭐 페이먼도 해야 되고 해야지만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후회하지 않냐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다 눈물을 한 방울씩 흘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임종을 많이 해보니까 마지막에 임종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 전부 다 후회의 눈물이에요. 내가 세상 살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았을 것 하는 후회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자식들 바라보면 여러분 항상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자식에 주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도 실컷 쓰시고 마음 편하게 여러분 살다 가세요. 돈 남겨놨다가 결국은 유산 때문에 싸우고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건물 하나 남겨주고 갔지만 제가 형제들한테 한번 그랬어요. 재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형제들끼리 싸우면 내가 확 가서 그냥 건물에다 불 질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그 유명한 자동차 경주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와 프랑스 선수가 그 경쟁 후보의 대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둘 중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태리 선수가 그만 경기를 하다가 장벽을 들어받아가지고 화염에 쌓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선수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불에서 이 선수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선수가 그 차를 세우고 자기 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서 불을 끄주고 그 이태리 선수를 꺼내 주었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남의 실수로 이기든지 뭘로 이기든지 좌우지간 승리하는 것이 목적인데, 결국은 이 프랑스 선수가 그 경주에서 여러분 꼴찌하고 말았어요. 다른 선수들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비록 경기에는 이기지 못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인격과 이 사람에 대한 그 숭고한 일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한 사람을 살리는, 영혼군을 구원하는 데에 금메달을 땄다라고 그렇게 칭찬해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필립 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지만 하늘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항상 위의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라고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고 겉사람에서 속사람이 되려면 예수의 마음을 던지모야 한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벗어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던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속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땅에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편해질 텐데 이 욕심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좀 더 가져보려고, 좀 더 배우려고, 좀 더 인기 얻어보려고 얼마나 여러분 발버둥치는 거예요. 이 욕심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욕심은 여러분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예? 얼마나 많은 욕심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뭐를 좀 더 가져보기를 원하고요, 뭔가 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마치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뭡니까? 이 우리의 지체를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버릴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탐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먹는 것도 탐심이죠. 제가 요즘 살을 좀 빼려고요, 먹는 것을 좀 줄여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음식을 좀 더 오래 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천천히 먹으라고 그러는데, 들어가면 소화가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참겠어요?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예? 이 탐심을 못 버리니까 여러분 체중이 안 빠지는 거예요. 체중이. 이 탐심만 있습니까?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상숭배. 예? 먹는 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삼성의 창업자가 이병철 씨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상대하지 말라고 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식당에 가면 종업원을 이렇게 하대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형편을 보지 않고 밥 빨리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로 상대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천천히 먹으려고 그렇게 쓰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밥 먹으면서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핸드폰을 많이 봅니까? 남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밥을 먹든지 말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의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상대하지 말라고 이병철 씨가 이병철 씨 다음에 누구죠? 이건희 씨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약한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1748년 3월에 북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예 상선을 이끌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예 장사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 팔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오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이 배가 파손돼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멸했고 거부했던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시다면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얼마나 아메리카 내가 팔아먹고 흑인들에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노예 장사를 그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비록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가 도저히 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그 악한 행동을 다시 시작하여 그 길로 달려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자 나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싹이 텄다. 나는 이제 그분을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후에 이 노예 제도를 노예를 폐지해버렸어요. 폐지 운동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이 무슨 찬송인 줄 아십니까?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찬송을 지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땅의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의 것이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을 다 저버리고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고 또 속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기에 땅의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늘의 나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위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여튼 숨 쉬는 것만 빼놓고 다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남을 속이고 얼마나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남 흉보고 이런 것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남을 흉보고 욕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뭐가 차여졌는 데 따라서, 자기 속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악의 내가 가득하면 악한 말만 나오게 되는 거 있습니다. 내 속에 분이 가득하면 화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그러한 특징이에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말 속에 항상 긍정적인 대화만 오고 가요.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남 욕하고 남 질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면 여러분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 여러분 본 적 있죠? 뽀빠이 안 봤어요? 그 뽀빠이 영화를 그 만화 영화를 보면은요, 뽀빠이는 늘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냐면 브루투스라는 사람에게 매일 괴롭힘을 당해요. 그런데 이 브루투스가 그의 애인이었던 올리브를 막 괴롭히면 올리브가 뭐라고 여러분 소리를 칩니까? 예? 예, 다 알잖아요. 성경은 몰라도 이런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뽀빠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뽀빠이가 뭘 먹습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예? 시자를 대표하는 시금치를, 예? 이 뽀빠이도 시금치를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 브루투스를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예? 늘 마귀가 공중곳에 잡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 인해서 병도 생기죠, 예? 우환도 생기죠, 어려움도 생기죠. 전부 다 마귀는 우리를 늘 짓누르고 억누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마귀의 권세를 능히 무찌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항상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에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수 있겠어요? 돈도 여러분 때가 있는 거고, 실력도 때가 있는 거고, 힘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삶, 또 변화되는 삶,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주사 사는 헛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새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오늘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